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교회 설립 30주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이 새생명전도 축제는 저희가 좀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귀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좀 어려움 속에 살았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1, 2, 3, 4부가 좀 강사가 다른데 이제 간증을 하고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구원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변에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한 주가 남았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잘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만남이 주는 놀라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살 때부터 평생을 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구두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또 스스로도 이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훌륭한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1995년 11월 서울에 신도림역에서 이제 퇴근을 하면서 전철을 기다리다가 그때는 이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겠죠. 기다리다가 이 전철이 막 들어오는 찰나에 누가 밀었는지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이 밀었는지 어떤 사람에게 떠밀려서 바로 철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와 부딪히게 되고 정신을 이제 잃었습니다. 정신을 깨어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오른팔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직업을 구두를 만들려면은 두 손이 다 필요하겠죠. 장인이니까 그 직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계속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간 한쪽 오른쪽 팔에 이제 의수가 끼워지니까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의수가 끼워졌습니다.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사람의 지인이 찾아왔는데 위로를 해주려고 친구가 이 장애인들 보조기구를 만드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마음껏 해주고 마지막에 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갑니다. 누구누구야 부르면서 네가 제일 잘하는 게 구두 만드는 거잖아. 너는 오른팔은 비록 떨어져 나갔지만 아직 나머지는 이전과 그대로야. 왼팔이 있으니까 그 왼팔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때? 그리고 훌쩍 떠났어요. 사실 그 말이 귀에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두를 두 손을 가지고 만들던 사람이 어떻게 더군다나 구두를 만들 때 오른손을 아무래도 중심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오른손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잘 쓰지도 않았던 그 왼손을 가지고 더군다나 장애인들 구두를 만든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이죠. 구두를 만든다. 한동안 그 말이 마음에 오지도 않았고 그것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절망 속에서 어느 날 살아가다가 이제 그 말이 마음에 다시 부딪혀 오게 되고 또 그 말이 자기를 사로잡으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장애인들 구두를 만드는 일에 이제 헌신하기로 합니다. 장애인들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파악을 했는데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장애인들도 우리처럼
그 발이 두 개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들을 보면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이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을 보면서 느낀 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기성품 구두를 가지고 걷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고 장애인 아동부터 시작해서 그 발에, 그 뒤틀린 발 모양에 맞는 구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교정 구두를.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장애인들이 그걸 신고 굉장히 기쁨을 얻는 것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이 문제예요. 그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계속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데, 지금은 돈을 벌기는커녕 있는 걸 다 거기다가 들여서 지금 만들어야 될 형편이.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그 장애인 구두를 만들다가 손을 다쳐서 뭐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뭐 이혼 얘기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꿋꿋하게 이 장애인 구두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들이 이분이 만든 이 구두를 통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장애인들끼리 결혼을 하는데 이분이 만들어준 구두를 신고 걸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 사이즈가 달라요. 크기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여러분, 그런 구두가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죠. 똑같은 구두. 이 구두를 만들어서 신고 너무 환희에 찬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장애인들 구두를 만드는 일이 무려 장애인들에게 5만 켤레 이상 구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TV에서 보도가 이제 공중파에서 나왔고요. 이분의 이름은 남궁 정부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만들어준 이 구두를 신고 40년 동안 앉아만 있다가 처음 걷게 되었다는 어떤 사람의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보면서 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붕대를 감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자기 발에 꼭 맞는 신발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만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구두를 만들어주고 어떻게든지 구두를 잘 만드는 곳에 저는 치우쳤을 거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저는 또 편안한 삶을 살고 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들 구두를 만들면서 사실 세상에 여러분 장애인 구두 만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장애인들에게 맞는 그 맞춤형 구두를 만들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희망을 선물하고 있구나,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38년 동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질병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저녁에는 자고 낮에는 걸어서 꽤 긴 거리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다 말고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연못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가 봤더니 헛된 풍설에 속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는 날이 있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그 물에 풍덩 들어가면은 그 사람 몸이 낫는다는 헛된 풍설이에요. 헛된 소문에 사로잡혀서 한가한 소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가신 베데스다 연못은,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란 뜻이에요. 또는 또 은혜란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곳에 가면 성공이 있어. 이곳에 가면 참 만족이 있고 참 자비가 있고 참 은혜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정작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는 이름은 자비인데, 이름은 은혜인데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거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내가 먼저 내려가겠다, 내가 먼저 내려가서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이 세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가 있다, 이곳이 진짜야, 이곳이 은혜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그곳에 들어가 보면 자비는 없고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헛된 풍설, 천사가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을 낳는다고 하는 헛된 풍설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 그죠? 성공,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들, 돈이 진짜처럼 보이고, 세상에 우리가 동경하는 물질이 진짜처럼 보이고, 때로는 또 사람들이 진짜처럼 보이고,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는 참 만족이 없고, 참 은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수많은 병자들이 왜 지금 이 지경 속에 살고 있는지를 그 원초적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이 왜 이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수많은 병자들은 자기가 헛된 풍설을 통해서 자기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헛된 철학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바로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문곁이라 그래요. 양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문이 뭘까요? 재물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소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들이 왜 드나들어요? 유대 율법에 보면은요, 그 재물들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한다고 해서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재물들이 드나들어요, 양문으로.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수많은 제사장들과 아마 레위인들도 드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밑에는 병자, 몸이 마른 자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무 고침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유대 율법의 한계, 즉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은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케로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방황하고 왜 우리가 막막할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왜 적막하고 방막하고 힘들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치유해 보려고 하지 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게 우리 반전의 계기를 갖게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 병자의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무당이, 어떤 점쟁이가 어떤 사단의 힘을 빙자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자의 그 모든 상황을 아셨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항상 현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38년 전의 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 지금은 뭐 90살, 80살 사니까 38년이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기에 질병에 내가 걸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38년이면요, 이때 당시는 인생입니다, 한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때 여러분 평균 수명이 30대였던 건 아시죠? 30대 제가 알기로는 한 중후반 정도가 평균 수명이에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관리를 했어도 50살 좀 넘게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냥 맹장만 걸려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시경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금만 병에 걸려도 죽는 거예요. 그럼 38년이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사람의 이 당시 인생입니다. 자기의 그 인생을 병으로 고침받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민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질문이죠. 38년 한 인간의 인생 동안 그 질병에 노출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는 그 병자의 소원은, 그 최고의 소원은 뭐예요? 빨리 나아서 이 자리를 떠나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본문 말씀이 좀 특별해요. 대부분 다른 성경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내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아니고 내가 저 연못에 지금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 싶은데, 진짜 치유자는 여기 앞에 계신데 치유받고 싶은데, 그 천사가, 그것도 다 헛된 풍설이죠. 천사가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 저는 여기서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가 의로워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공로가 의로워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나는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저는 그때마다 주님을 실망시키고 외면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짓들을 하면서 살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여기 공로가 있고, 여러분들 행위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더 나은 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많고 많은 병자 중에 예수님은 성경에 38년 된 이 병자의 행위가 어디가 좀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저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해봤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지은 죄가 많고 교만한 것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능력한 존재인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다는 자부심 아래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의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이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새생명연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품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일주일 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새생명연도 축제 날이 되는데, 근데 태신자를 품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남편을 놓고 기도했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지금 정도면 이제 익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익었어야 되는데, 익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남편이 좀 어느 정도 바뀌었어야 돼요. 교회 나올 준비가 스텝 딱 돼야 되는데, 이게 막 더 교회 가기 전에 막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술에 또 쩔어 살고 또 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속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역시 이 인간은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뭐 기도가 부족했다. 이러면서 이 인간은 안 되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A라는 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분은 나와 줘야 돼.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11월 24일 이분은 나와 줘야 돼.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병자는요, 자격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한 주 남은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었다면, 그분이 실망시킨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인간은 안 돼 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분도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오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분은 나와줘야 돼. 이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인 곳에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쁘고 상황적으로 또 영적으로 눌리다 보면 내가 태신자 작정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그동안은 또 안고 지금 작정도 못해서 지금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이 또 보여주는 귀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근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잘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은 네 질병아 떠나가라. 이 질병은 물리쳐라. 그 38년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질병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너 일어나 가. 그거예요. 너 일어나 가.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문제가 이렇게 큰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이렇게 큰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문제는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저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또 사단이 틈을 타면 그게 또 극대화되겠죠. 그거에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주님 앞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렇죠? 죽으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만큼 큰 문제가 없죠. 자, 소녀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성경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얼굴 툭툭 치면서, 제가 딸 있다 툭툭 치면 야 이제 그만 일어나,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그분이 찾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있는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찾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의 당시 상황을 얘기해 드릴까요?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거예요.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거의 20만 가까운 대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이제.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후계 자리도 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으면 자기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절망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물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철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시는데요. 히스기야 먼저 히스기야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무화과가 뭐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이잖아요. 무화과는 여러분 이스라엘 국화입니다. 아니 국화라는 개념에 무궁화 지천에 걸려 있는 게 무화과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죽을 병 때문에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데 지금 최고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쑥 갖다가 바른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내 편에서 볼 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를요, 예전에 영국의 어떤 학자가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이거래요. 가족들이 해변가로 놀러 갔어요. 엄마 아빠는 펜션에서 요리를 막 맛있게 합니다. 아이들은요,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엄마 아빠 요리가 끝났어요. 바깥에서 엄마가 그럽니다. 얘 이름 부르면서 얘들아 우리 밥 먹자. 아이들은요 바닷물에 손 닦고 다 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인간이 죽음이라고 죽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볼 때는 막 엄청나게 슬프고 힘들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모래성들은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싹 사라지겠죠. 저는 그게 참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 있는 문제를 이제는 내 관점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 이지선 자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이화여대 다니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다가 오빠 차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이 차를 뒤에서 받았죠. 그러면서 차가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지선 자매가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구출을 했는데 몸이 다 이제 전신 다 화상을 입은 거죠. 온몸이 다 붕대처럼 다 감고요. 그 사진도 있습니다. 눈만 내놓고 있는 그런 미라 같은 그렇게 살고 어느 날 이지선 자매가 지선의 사랑하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자기 얼굴을 화상 입은 자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거울로. 그분의 표현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두렵더래요. 손가락도 다 잘려나갔죠. 너무 일단은 자기 얼굴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두렵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의 표현,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 다 도망갈 텐데. 아까 그 나온 사진은요, 다 지금 수술 수십 번 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뀐 거예요. 옛날 사진은 못 보여드립니다. 못 보여드리죠. 근데 이 이지선 자매가 그런 하루하루 그 후로부터는 거울을 안 봤답니다. 안 보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지만 이분의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지선 자매를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거죠. 손을 보면 다 잘렸어요. 열 손가락이 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은 이지선 자매에게 미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수술을 그것도 거의 무료로 수술을 탁 해주고 저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또 공부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분 교수 되기가 어렵잖아요. 한동대학교 포항에 거기 교수가 되더니 이제 몇 년 전에는 이화여대 정교수가 됐어요. 지금 부교수니까 정식 교수가 됐다고요. 이제 정년보장 교수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38년 된 병자 이지선 자매와 같은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것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38년 된 병자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에 매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문제를 통제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곧은 뭐예요? 즉시예요. 주님 만나서 바뀐 거예요. 즉시. 그러면서 자리는 뭐냐면요, 원어로 침상이거든요. 그리고 침상을 이제는 들었다는 것은 통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는 침상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침상에 자석처럼 붙여서 거기 그냥 붙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를 통제하던 침상을 이제는 자기가 통제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돈에 사로잡혀 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돈에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우리나라 이 땅이 얼마나 많은 통제 속에 얼마나 많은 미신과 그런 토테미즘 그런 사상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도 함부로 못해요. 궁합 다 보고요. 그렇죠?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못도 함부로 못 박아요. 그렇죠? 그렇죠? 묘자리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름도요,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뭐 저희 아이들 그냥 제가 다 지었어요. 저희 아이들 그냥 제가 다 지었어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었어요. 그냥. 그냥 지었어요. 옛날에 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 이름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름이 권기완인데요. 이거 이름 지면은 좀 짧게 산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또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고 다. 그렇죠? 뭐가 다 이렇게 헛된 걸 믿으면서. 근데 기독교가 들으면서 어때요? 더 이상 이 땅이 그거의 지배를 많이 안 받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사 가는 날도요, 그 손 없는 날인가요? 손 없는 날.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손 없는 날 잡아야 된다고. 그때, 뭐라 그랬죠? 손 없는 날에 이삿짐이 많이 모인다고 그랬나요? 우리는 이사도 또 돈 적게 들이고 갈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잡아야 되니까 막 돈도 많이 주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감리교는 여러분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감리교는 이렇게 목사님이 되기 전에 목사 한 수를 받기 전에 오지에 가서 개척을 하던가 오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원도 산골 오지에 이제 갔어요. 발령을 받아서 이제 목사 한 수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이니까 마늘 같은 거 농사하는 거 하여튼 뭐 강원도 뭐 그런 데래요. 뭐 시골인데 딱 보니까 집이 괜찮아. 근데 비어 있어, 집이. 왜 비어 있는 줄 아세요? 3명이 자살했대요, 거기서. 다 떠난 거예요. 집은 괜찮은데. 목사님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야, 옳거니.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 부정 탄다고 안 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 이렇게 저도 장례를 좀 치러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장례를 치러보고 그러면 희한하게요.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 장례식에는 또 세상 사람들 잘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근데 우리는 뭐 아무 거리낌이 없죠. 밥도 마음대로 먹고 가서 위로도 마음대로 해드리고 위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의 삶이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보십시오. 이제 한참 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성전에 들을 수가 없죠. 성전에 들어왔다가는 뭐 유대인들 속으로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왔다는 돌 맞아 죽는데 성전은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되면 말씀에 뭐예요? 내 몸이 회복되면 제사장한테 보여야 돼요, 그거를. 말씀 따라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말씀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과거에 다 이방인들이고 외인이고 예수님이 없을 때는 다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 주소죠. 마지막,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따라합니다. 복음과 상관없던 인생이 복음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지막 모습,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나가겠어요? 못 나가죠. 돌에 맞아 죽을 일 있어요? 가잖아요 이제.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헛된 것에 지금 사로잡혀 살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뭘 좀 해보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계속 어떤 문제에 시달려 살다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일주 동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세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안 했는데요. 목사님도, 그분은 또 지금 너무 생짜백이라 최선을 다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아무 능력 없어도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는 물을 때 네라고 대답 안 해도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게 복음의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서 힘있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